할렐루야. 또 장로님이 또 그렇게 소개를 하시는 바람에 장로님은 마치 제가 오늘 청소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막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전 뒤에서 찬양 들으면서 왜 자꾸 귀에 뽕짝뽕짝 온 땅이여 뭐 이렇게 들리고 네, 목사가 이래도 되나 싶은데 저도 30년 전에 고등부 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래. 그때도 저희도 이제 모교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면 그때는 이제 저희가 고등부 회장이 이제 사회를 보고 중등부 회장이 기도하고 고등부 서기가 성경을 봉독하고 모든 걸 다 이제 그 학생들이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고등부의 서기를 보던 우리 선배 형이 성경을 봉독하러 올라갔는데 얼굴이 허옇게 질린 거예요. 아니 저 형이 왜 저러나 했더니 막 덜덜덜덜 떨더니 말을 막 떠듬떠듬하고 성경을 제대로 못 읽어. 나중에 내려서 형 왜 그랬어? 그랬더니 한문 성경을 들고 올라갔어. 그러더라고요. 한문 딱 펼쳤는데 한문밖에 없더니 또 옛날 성경은 다 세로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자기가 막 뭘 했는지도 모르겠다고 얼마나 떨다 내려왔는지. 근데 저희들도 들으면서 저 형 왜 저러나 그랬더니 참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소년의 때 참 좋은 때죠. 잘 아름다운 때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다 이 10대 청소년의 때를 거치셨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참 좋으시죠. 그죠? 그립던 여고 시절 이런 노래도 있고요. 참 제일 좋을 때입니다. 제일 아름다운 때이고요. 근데 요즘은 제일 고통스러운 때이고 제일 바쁜 때고요. 제일 어려운 때이기도 합니다. 대학 입시라는 그런 중압감에 늘 시달리고 공부해야 되고, 저도 집에서 어느 날 보니까 제 입에서 늘 하는 말이 공부 좀 해라, 이 말만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 것 같아요. 중고등부 때는 거의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만이 입에서 늘 듣던 말이 넌 교회에서 사냐? 라는 얘기였어요. 아침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그러고들 있다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세상에 나가서 엄한 짓 안 하고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는 것이 사실은 그게 제일 안전하고 제일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던 말을 저도 요즘 하고 있어요. 우리 딸내미한테 맨날 넌 교회에서 사냐? 일찍 좀 들어와라. 밥 때 되면 좀 알아서 들어와. 전화해 들어오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사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고 밤늦게까지 도대체 어디서 쏘다니고 다니는지, 동성로에서 헤매고 다니는지,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 그거보다 교회 안에 있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보면은 그냥 보내지 마시고 뭐라도 좀 맛있는 거라도 좀 사주시고, 좀 이렇게 애들 보면 잔소리부터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예쁘다고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뭐 좀 사 먹으라고 이렇게 또 돈도 좀 주시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을 더 잘 따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관심을 가져주고 얘네들이 잘 돼야 우리 교회가 잘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헌신예배 더 좋은 강사분을 모셔야 되는데 제가 먼저 좀 잔소리를 좀 한 다음에 모시려고 벌써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이제 우리로도 모자라서 이제 중고등부 애들한테까지 잔소리를 하시려고 드냐라는 그런 눈빛인데 할 건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에게 잔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니엘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주일학교 유초등부 때부터 잘 들어왔던 이야기인데 그 다니엘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자기 나라의 멸망을 코앞에 둔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바벨론은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1차 침입 때 다니엘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나라가 너무 약해져 가지고 바벨론의 침입을 받고 그때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또 2차 침입 때 성경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이제 또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3차 침입 때 완전히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뜨려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그러고 돌아갑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 땅에서 자기의 나라가 망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은 우리 중고등부 이 학생들 요 시기에, 요 청소년의 시기에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가 살았던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정직했고 또 청렴했고 탁월했고 능력 있었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고 페르시아고 이 다니엘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도 이 다니엘처럼 똑똑한 사람, 다니엘처럼 뛰어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필요로 했고, 왕조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어도, 이 바사 제국으로 바뀌어도 이곳의 왕들도 여전히 다니엘만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다니엘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그의 삶이 순탄하고 편안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넘겨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모든 수많은 불의와 악한 문화가 넘쳐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그렇게 위험한 시대에 다니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면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풀무불에도 던져져야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니엘은 청소년의 시기부터 늙을 때까지 변함없이 경건한 삶을 산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는 시대에 믿음도 지키고 성공한 그런 삶을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에 많은 청소년들이 다니엘과 같은 비슷한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사실은 이 다니엘 시대와 똑같은 그런 절망적이고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어른들이 매일같이 교회에서도 뭐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말하는데, 사실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없는 나라에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들이 성공하는 시대예요. 부모 잘 만나서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들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시대입니다.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정말 성공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니들은 뭘 물고 태어났니? 금수저냐 흙수저냐? 보아하니 다 흙수저들이구나. 부모님들 속이나 썩이지 마라. 요즘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갑니다. 금수저 흙수저나 이게 뭔 얘기인가 그랬더니 그 집안 배경이 좋고 하여튼 잘 태어나서 부모의 덕을 보고 그런 애들은 다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애들이고 그 다음에 그냥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사는 애들은 다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또 시급이 얼마 안 되는 알바를 해도 등록금을 모으기 힘들고 대학을 나와도 취업하기도 힘들고 취업을 해도 돈을 모으고 성공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부모님들은 늘 공부해라 대학에 가야지 이런 말만 합니다. 꿈과 비전은 둘째치고라도 지금 당장 입시의 중압감과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나에게 어떤 재주가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사실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재주를 주셨는지, 무슨 능력을 주셨는지,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 나 도대체 앞으로 뭐 하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에 나와서
뭐 취업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그리고 결혼하고 뭐 그렇게 살면 그만이지. 뭐 무엇을 해야 될지 뭐 사실 아무런 생각이 없잖아요. 지금 멀뚱멀뚱 소 닭 쳐다보듯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대학에 왜 가야 되는지, 내가 대학에 가서 무엇을 공부할지 사실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좋고, 게임하면 그냥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게 좋고, 그냥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게 제일 마음 편하고, 제일 그때가 제일 근심 걱정이 없어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정말 불쌍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주를 주셨구나,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기술을 주셨구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는 자녀들을 보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나,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랬을 적이 있는 거예요. 쟤를 어느 대학에 보내야 될 것인가부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목적이, 내 자녀에게 주신 목적이 뭔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도대체 그게 뭘까라고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걸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럼 도대체 다니엘은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생 대역전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까? 오늘 그것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있어서 희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까 나라가 망하기도 전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다라고 말했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럼 바벨론의 그 수도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희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건 자신들의 나라가, 이 유대의 나라가 망하지 않고 잘 버티다 마침내 힘을 되찾아 자신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그냥 인생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다시 힘을 되찾아서 다시 자기가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다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마 이들의 가장 큰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이 희망이 절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유다 역사상 가장 비관적이고 가장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살던 친구들이었어요. 바벨론은 세계 최강대국이었고 느부갓네살 왕은 잔인하기는 했지만 아주 능력 있고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도저히 이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자기들이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함락한 나라들의 종교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벨론의 신만 섬기도록 강요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특별히 포로로 끌려온 청소년들을 모아서 바벨론화시키는 그런 교육을 강제적으로 시켰습니다. 아주 바벨론의 종교와 학문과 사상을 가르쳐서 바벨론 사람으로 쇠뇌시켜서 바벨론의 앞잡이로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든 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성공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니엘은 그토록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며 그렇게 탁월한 인생이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니엘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성공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그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하여금 다니엘을 이 불가능한 시대에 성공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그 불가능한 시대에 어떻게 다니엘을 이렇게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끄셨느냐. 다니엘이 도대체 다니엘의 그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답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아멘. 다니엘이 무엇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아예 서두부터 딱 그걸 못을 받고 시작을 하고 있죠?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다니엘의 아주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니엘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노예처럼 포로로 끌려왔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나는 이걸 하고 싶고 난 저걸 하고 싶고 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이런 선택지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라 하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노예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다니엘은 찾아본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해서 그가 아주 쉽게 자기 뜻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원래부터 똑똑하니까, 다니엘은 원래부터 뛰어나니까, 다니엘은 다니엘이니까 뜻을 정해서 이렇게 살고 그렇게 됐나 보다. 아니에요. 다니엘 처음부터 그렇게 똑똑한 사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평범한 아이였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청소년 시기에 있었고요. 똑같은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똑같이 그런 삶을 살던 아이가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깊은 고민과 생각 끝에 내린 힘들고 어려운 아주 강한 의지의 결정이 다니엘이 정한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정한 뜻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는 당시의 바벨론 왕궁에서 연회를 베풀기 전에 바벨론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음식들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말뚝인데 이 말뚝 신에게 이름이 좀 그렇죠? 촌스럽죠? 말뚝이에요, 말뚝. 말뚝에게 절을 하고 그것을 우상 숭배를 한 그때 사용된 음식들이 바로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들을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그가 깊이 생각한 그 결과 자기가 세운 뜻이 뭐였냐면은 우상 숭배에 사용되어졌던 그 음식과 그 포도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정한 뜻은 앞으로 그의 삶의 베이스가 됩니다. 다니엘은 앞으로 자기의 삶의 모든 기준으로 바로 이것을 삼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더럽히다라는 우리말 이것이 원전의 의미는 하나님을 모욕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신 말뚝에게 드려진 음식으로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에게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왕이 강제로 지정한 것입니다. 네가 먹고 싶다고 해서 먹고 먹기 싫다고 해서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먹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거부하면 이건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왕의 명령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자기가 포로로 끌려와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라가 망하지 않고 자기가 포로로 끌려오지 않게 막아주셔야 되는 하나님인데 자기의 나라가 망하고 자기가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오도록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냥 방치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해야겠느냐라는 거예요. 날 위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느냐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아이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많았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고 율법이 무슨 소용인, 그냥 지금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도 힘들고 나타내기도 힘이 듭니다.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런 모습을 있죠. 학교에 가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예수를 믿는지, 밥 먹을 때 기도나 하는지 나타내기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아니 니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야. 왜? 아이 목사님 또 왜 우리 가지고 그래? 그런 게 그냥 그렇다는 거야 세상이. 니들 사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딸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성을 유지하고 편하게 지내고 재미있게 지내려면 때로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다른 아이를 괴롭히는 일도 해야 하고 때로는 음란한 일도 해야 합니다. 뭐 매번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따금씩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할 때도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의 관계성을 유지하려면. 참 착하고 예쁜 애들이죠. 중고등부 애들 여기 말고 또 다음에는 이렇게 좀 헌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한쪽에 이렇게 구역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다 흩어져 있으니까 어딜 쳐다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들 중에는 아마 술도 한번 먹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나하고 눈을 피하는 놈들은 나 분명히 먹어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구름 과자를 한번 먹어본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렇지? 호기심에 늘 그런다는 건 아니야. 왜 심쿵했어? 그런데 술 먹고 담배 피는 이런 아이들도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그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는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걸 몰래 숨어서 했잖아요. 어른들 몰래. 얌시롱 뭐 모른 척하고들 계셔.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공공연하게 그런다는 거예요. 밤에 나가보면은 술 취한 그 청소년들 막 다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이 술 먹고 담배 피는 아이들도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예전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보면은 그래요. 뭐 문학의 밤이라든가 시와 찬미의 밤 어떤 그 중고등부 행사를 딱 끝내고 나면은요. 애들이 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뒤풀이 하러 가자. 그리고 가가지고서는 막걸리 마셔요. 이 주를 찬양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주를 찬양하는 애들로 변해버린다는 거야. 공공연한 거야 애들은 그게. 술 먹고 담배 피는 아이들도 할 말이 있다는 거야. 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어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술을 먹고 담배를 핀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교회 집사인데 술 자시던데? 우리 아버지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바깥에 나가서는 담배 피시던데? 여기는 찔리는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도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가장 큰 시험이 뭐냐면은 술에 대한 문제들이거든요. 대학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들에게 술을 권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수 집사님인 이 부장님이 술을 권하고요. 교회 청년회 회장하던 대학교 선배가 애들한테 OT에서 술을 권하고요. 이런 일들이 피를 빚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술 먹는다 담배 핀다 사실 뭐라고 어른들이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완전 신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하는 애들한테 얘기해서 괜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건지 모르겠네. 우리 교회 애들은 제가 딱 보니까 안 하는 애들인데 왠지 어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간지나고 가오나잖아요. 남들 안 하는 거 딱 하면 왠지 거기서 간지 딱 나잖아요. 그냥 이유 없이 좋습니다. 이렇게 사고를 많이 쳐본 저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을 도우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친구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기준, 똑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아주 염치 없는 생각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그럼 나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염치 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엄마가 밥그릇에 더러운 것이 묻은 것에 음식을 담아서 주면은 싫다고 할 거예요. 그죠? 엄마가 접시에 더러운 것이 잔뜩 묻어 있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먹던 밥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여러분 먹으라고 주면은 대번에 엄마! 하고 소리 빡 지르고서는 내가 개야! 그러면서 벌써 소리부터 지를 거라면 싫어할 거란 마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담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소중한 그릇인데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어느 날 사용하려고 딱 봤는데 이 그릇이 깨끗해야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이 그릇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묻어 있더라는 거예요. 술이 묻어 있고 담배가 묻어 있고 또 음란한 것들이 묻어 있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이런 것들이 묻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에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은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그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과는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그들과는 다르게 나를 소중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포로로 끌려온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처지와 형편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이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들하고는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이들처럼 똑같이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뜻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 하나님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은 왕의 직속으로 왕궁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환관장에게 잘 보이면 인간적으로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말은 환관장에게 아주 황당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때 여기서 얻다라는 말은 원전에서 get이나 take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얻다, 취하다, 가져가다, get, take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얻다라는 이 말은 to show,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환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에게서, 이 환관장에게서 뭔가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대하여 개인의 주장을 내세운다면 당장에 죽여버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왕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뭘까요? 왕 게임을 하면은 왕의 말은 절대적입니다. 왕은 하라고 그러면 해야 돼요. 먹으라 그러면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라 하면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자신의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이 분명히 이 음식을 먹이고 이 포도주를 먹이라고 명령했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관장은 다니엘을 오히려 좋게 보게 하셨고, 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앞으로도 보여주실 것임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작은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아주 작은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또 20절 말씀을 보면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왜 다니엘이 탁월하게 된 것입니까? 왜 거기 있는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나고 능력 있고 재주가 많은 사람이 된 것입니까?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작은 결심 하나 하면 그 하나가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뜻을 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고 만족을 채우고 그냥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고 단순히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고민하고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길을 보이실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뜻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지 말고 스마트폰을 붙잡고 뭘 하더라도 한번 그 가운데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무슨 뜻을 정할 것인가? 목사님 제자들, 청년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판사도 있고요, 교수도 있고요, 또 박사도 있고요, 또 대기업에 들어간 친구도 있고요, 고위 공무원이 된 사람들도 있고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가? 그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하고 다른 점이 있었어요. 지금 서울에서 판사하는 제자들도 있고요. 대학교 때 이미 행정고시 패스해가지고서는 대학 다니면서 이미 연수 받으러 다니는 아주 지금 고위공직에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다른 친구들하고 꼭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길을 가고 싶어요.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흙수저를 금수저로 바꿔주실 것이에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한탄하지 말고,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왜 우리 엄마 아빠는 가난한 것이냐? 왜 나를 이렇게 뒷바라지도 못하고,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은 것도 못 해주고, 나는 좀 더 많은 거 받고 싶은데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해주지 못하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런 찌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찌질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눈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고 또 그것을 차지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가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꿈과 비전은 고사하고서라도 대학이 그냥 삶의 모든 것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공부하는 것 그냥 무의미하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에게 어떤 재주가 있는지, 나에게 어떤 그런 은사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대학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하기 싫은 공부해야 되고 하기 싫은 거 해야 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